자, 친구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어른분들과 함께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5월 1일이니까 5월 단원 찬양 같이 배워보고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어른분들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즈쇼 말씀 송.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잘했어요. 자, 우리 다음 찬양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선생님이랑.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둘, 셋, 넷.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사람이랑 당신과 하이파이브.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잘했어요. 우리 다음 찬양 온 땅이여 같이 찬양할게요. 자, 친구들 허리에 손 얹고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자, 다음 찬양으로 아프리카 밀림속 같이 찬양해 볼게요. 친구들 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다 같이. 허리에 손 얹고. 아프리카 밀림속 다다스드는 이태도 아라비아 사막에 오아시스 샘물 곁에도 시베리아 알래스카 얼음지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예배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분위기도 밝아지고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여기는 어딘가 그리고 되게 지금 경직되어 있는데 뜨거운 박수로 좀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지금 영유아 유치 아동부까지 합쳐서 함께 부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많은 선생님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및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전으로 또 각 가정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믿음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전력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64장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5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덕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평강으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첫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처럼 어린이 찬양처럼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린이들이 단란잔치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로 인하여 교회와 이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영혼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 모두에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밭을 주시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믿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예배와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돌아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죄를 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 속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전염병, 기근과 자연재해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모든 세계가 한 몸임을 알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가 서로 싸우는 길에 서서 돌아서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변화의 때에 그 사명을 잘 인식하고 그 역할을 잘 찾고 그렇게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순전한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이 쓰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0년의 교회로 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창립 주일에 있을 위임식과 임직식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교회로 더욱 나아가며 준비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의 때에 이 화곡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로 서가며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신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사님과 목사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리며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진행하는 유아 세례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명과 소유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기둥들인 우리 자녀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기를 또 다짐하오니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의 교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들만 드리고 다른 광고들은 조금 있다가 어린이부서 퇴장하면 다시 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2주 뒤에는 우리 69주년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11시에 온교인, 오늘도 온교인은 아니지만 일부 예배가 있었고 3부 예배가 또 있으니까 2주 뒤에 15일에는 우리 아동부서부터 어린이부서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11시에 모여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연합 예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 뒤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에는 담임 목사 위임 예식과 우리 항존직 그동안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 받으시고 시험도 다 통과하셨는데 이제 임직 예식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15일에 오전 11시, 오후 3시 반 이렇게 진행되는 예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우리 오늘 새 신랑 새 신부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김용환 성도님, 마지은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열렬히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우리 반포 아펠가모 예식홀에서 오후 2시에 예식이 진행되고요. 우리 청첩장을 다 나누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뒤쪽에 청첩장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듯하게 아마 예식 있는 그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고경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명숙 성도님 하나님 나라 부르심이 있어서 위로 예배로 장례에 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외부 교인이신데요. 우리 신길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지우식 집사님, 손옥정 권사님, 우리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시는 외부 교인이신데 우리 복합문화공간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숙 권사님께서 정말 은혜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수술도 잘 마치고 퇴원하셨는데 오늘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쪽에 박흥준 집사님도 계신데요. 서영석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 집사님도 환영하고 서영석 권사님도 좀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 권사님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을 준비하셔서 떡 나눔 진행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내심이 지금 막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유아 세례식 진행토록 하겠는데요. 오늘 유아 세례의 주인공 문우빈 어린이 어디 요 앞에 계시네요. 네, 일단은 이모가 우빈이를 좀 안아주시고 엄마가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모가 우빈이를 같이 앉아서 잠깐 있어 주시고요. 엄마가 거기 그 자리에 잠깐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에 관한 문답을 진행할 텐데 사실은 우리 우빈이가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 고백 서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온 회중 앞에서 우리 엄마가 우빈이를 대신하여 서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맞으면 예라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시면 오늘 세례식은 없습니다. 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우빈이의 어머니 집사님께서는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우빈이의 부모님은 또 어머니가 대표하여서 대답하실 텐데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우빈이를 안고 등단해 주시고 장로님도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자라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빈이가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세례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사오니 이 평생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한국 전쟁 이후로 이렇게 세례를 얌전하게 받은 어린이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어린이 부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 시간 우리 임세현 전사님 나오셔서 어린이부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도 함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는 임세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제 3자로 계시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지 마시고 어린이들에게 예배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준비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모세를 부르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내 이름은 땡땡이야. 모세? 나는 아닌 것 같은. 난 머세 같은데. 머세. 뭐 같아요? 자, 정답은 바로 모세. 내 이름은 모세야. 자, 이 모세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슝슝슝 들어가 볼게요. 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성경책을 잘 찾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찾아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미션을 찾으려면 꼭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했죠. 출애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창출래 출 찾으면 되고 출애굽기를 펼쳐서 큰 숫자 3을 찾고 큰 숫자 3 밑에 작은 10을 찾으면 오늘 말씀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찾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꼭 성경책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 잘 듣고 말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10절 말씀 다 같이 손 보고 하나 둘 셋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자, 두둔. SOS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 같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힘든 일을 시키고 어렵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SOS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탈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저기 멀리서 뭐가 보여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파란 불빛이 보이는데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요. 근데 하나도 안 타고 있었대요. 그 신기한 광경을 본 모세는 그래 저기를 가서 봐야겠다 하고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모세야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너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렴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땡땡, 부르짖음을 땡땡, 근심을 땡땡,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힌트, 첫 번째 힌트예요. 1단계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는 눈, 귀, 느낌표예요. 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초성이 나왔네요. 자, 3단계.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너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집트에서 빼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대요. 하지만 모세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말도 못하는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믿고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 싫어요, 안 가요 라고 했을까요? 결국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갔어요. 자, 친구들, 이제 복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탈출 방법은 무엇이에요?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잘했습니다. 자,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자,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슬퍼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써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과 다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 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목소리 하이텐션으로 우리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율동으로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모여서 연습도 못하고 각 가정에서 따로따로 연습해서 아마 오늘 지금 이 연합체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특송이 끝나면 우리 어른들 준비된 선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을 놓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참잘했구나 칭찬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을 놓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참잘했구나 칭찬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잠깐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귀한 믿음의 동량들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귀한 믿음의 기둥들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데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때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퇴장해서 이분들은 달란트 잔치를 하러 갈 겁니다. 지금 너무나 설레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가서 우리 달란트 잔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우리 권사님들 좀 나오셔서 잠깐 나눠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선물 받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인솔 하셔서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부서와 함께 어린이 부서 예배 설교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분들은 곧 퇴장하실 것이고요. 이제 우리들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 본문을 좀 맞춰보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좀 어려워서 우리 어른들 설교 본문은 따로 좀 준비하였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쯤에 있습니다. 주보 혹은 앞쪽의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갑자기 어린이부 설교가 진행돼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유민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울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주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주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주일도 그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 되시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린이의 어떠한 성품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어린이와 같은 어떤 독특한 특징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주간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린아이의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부쩍 더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약 22,000여 건 되던 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코로나를 접어들면서 약 40% 이상 늘었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학대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들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인권이 신장되고 우리 요즘에 학교에서 밥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세상인데, 아이들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속에서 학대가 벌어진다면,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 또 성경시대, 예수님보다 더 이전의 성경시대의 어린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하필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들은 대표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 그룹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 사랑으로 키우지 않나요? 사랑으로 금지옥엽 키우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서를 잘 보시면 또 신약 성경 이전에 구약 성경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마치 죄인 다루듯이, 범죄인 다루듯이, 마치 세리를 다루듯이 그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룹들이 바로 대표적인 성경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어린이, 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과부, 미망인, 장애인, 세리, 귀신 들린 자, 율락 여성, 범죄자, 어린이들이 이들과 동급의 취급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우리가 잘 이해는 안 가죠. 왜 어린이가 저기 들어가지? 왜 남편을 먼저 여인, 미망인이 저기 들어가지?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율법에 의거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카테고리에 묶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가난한 자 그룹에 속하게 된 이 이상한 이유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가 왜 그 사람들과 같은 묶음에 묶여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유아 사망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백신도 있고 예방주사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이 예전에는 성경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으로 서서 성인식을 거쳐 어른이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목숨을 잃는 원인을 죄에 있다고 본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아이는 죄가 많아서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성인도 못 되고 죽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고 지내고 있는 상태. 그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의 사회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다 죄 때문이다. 아까 미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저 부인이 죄가 많아서 남편을 죽였겠거니, 남편이 그래서 죽었겠거니, 그런 사회적 편견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율법 교육을 받을 만한 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죄인이다,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는 것이죠. 율법 교육을 못 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도 없으니 아이들은 죄인의 그룹에,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선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문화 속에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베어 물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인은 죄짓게 만드는 존재,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 존재, 어린아이들도 그와 유사한 존재,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편견과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파괴를 선언하시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고,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들고 복받기 원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내버려 두라 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들이 죄인 취급받았었던 다섯 번째 이유는 내세울 만한 업적과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겠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있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닌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정말 그렇게 물건 없애듯이 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 혹은 고대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던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의 6장 초반부,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이야기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뒤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를 들을 때 간혹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심지어 갓난쟁이 동생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시기해서 꼬집고 때리고 엄마 몰래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은 성정이 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찬 욕망 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처럼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요 뒷부분의 이야기에 앞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바리새인과 세리 둘이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내뱉으며 기도를 했고,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 이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세리와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리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도화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세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앞쪽에 묘사된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주님, 저는 이 죄인들과 다릅니다. 주님, 저는 대단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주님, 저는 11조도 빠짐없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성경도 달달달달 외는 존재입니다. 저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부유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입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마음의 부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주 중에 외부 교인들 중에 가끔 마당에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의 내용을 묻기도 하고 신앙적인 내용을 상담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몇 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인데, 그 짧은 시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이런저런 봉사를 했고 섬김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렸을 뿐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것, 성도님, 자기 자랑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저한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우리 스스로가 받을 복을 얼마나 자주 까먹고 사는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하실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린이는 자랑할 게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뭔가를 대단하게 해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안에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 어린이들이라는 것이죠. 어린이는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부모의 양육과 사랑이 없이는 아이는 생명조차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주로 아이의 인격의 대부분이 만 5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하죠. 만 5세 이전에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했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평생의 인격과 삶의 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양육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특징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마음, 부활의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양육과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토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걸 잘 연구해 보면 인도하심과 양육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야단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마치 친구 대하듯이 하인 부리듯이 마치 직장에 밑에 사람 부리듯이 명령하고 다그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부모의 사랑스러운 양육이 있어야 바르게 자라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필요한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와 성도가 비슷한 부분, 겹치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 성령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갈구하고 있는가? 내 자랑을 없애고 낮추고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든 재산이 얼마든 내가 무슨 업적을 세웠던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건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존재는 성령님께 우리가 마치 갓난아이가 양육받고 인도함을 받듯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기쁨, 어린아이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기쁨의 50일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금기어를 빼기 위한 조치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매 순간 매일매일이 천국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이가 부모의 양육을 받아 살아가듯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세상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린이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 어린아이의 이 순전한 마음,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 마음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빨리 마치라고 아이들이 난입했기 때문에 여기 다 마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것으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양육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태도,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하고는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가르치려 들고 성령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오만한 태도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가 죄인이며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룩하고 새로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양육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우리의 오만함을 다 버려버리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사귐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여 성령 하나님의 양육과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한 주를 또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